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서거하신 50주기를 기념해서 나온 기념판인데요. 클레븐 카슨이라는 분이 지으셨고, 이순희 번역의 바다출판사에서 나온 2018년판입니다. 이 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68년 4월 4일 자유와 평등, 사랑과 평화를 외치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한 백인 우월주의자의 총탄에 맞아 숨을 거두었다. 목회자이자 흑인 민권운동가로 39년의 짧은 시간을 불꽃처럼 태운 그의 생애는 여전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 그 울림은 서거 50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 물론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가 세상을 떠나는 4월 4일에는 5만여 명의 참가자들이 워싱턴 DC 광장에 모여 대규모 행진을 벌였고, 킹 목사의 애틀랜타 자택과 몽고메리에 있는 기념관에서도 각종 행사가 이어졌다. 1929년에 출생하셔서 1968년에 39살의 나이로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해서 암살당했죠. 서거 50주기에 맞춰 대대적인 추모 캠페인도 열렸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정의와 평화, 기회균등이 실현되기를 염원한다고 했고, 팝스타 스티비 원더는 킹 목사는 50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그의 꿈은 살아있다고 선언했다. 이외에도 나오미 캠벨, 존 버비 등 유명 인사들이 참여한 이 추모 캠페인에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도 함께해서 큰 화제가 되었다. 방탄소년단의 영상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를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 세계에 정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 연설문은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는 이 연설은 저는 고등학교 때 정통 종합 영어로 하죠. 고등학교 영어 참고서에 연설문하고 존 F 케네디의 취임 연설문 두 개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외웠어요. 영어 문장을 익히기 위해서. 미국 역사상 아주 위대한 두 개의 연설을 꼽으라면 이 두 연설을 꼽을 수가 있죠. 이 연설문의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부리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피 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그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독한 인종차별주의들과 주지사가 간섭인이 무연히 하는 말을 떠올리고 있는 엘라바마주에서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어린이들과 형제자매처럼 손을 마주잡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70년대 지금도 사실 미국은 흑백의 차별이라기보다는 분리되는 서로 그렇게 살고 있죠. 백인들은 백인들이 가는 그런 클럽이라든지 음악 하는 데도 있고, 흑인은 흑인들끼리 그거 자유의사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이때는 백인이 모든 것이 우선이고 흑인은 노예 출신이기 때문에 백인의 그 밑에 있는 계층으로 인정받았을 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인간은 누구나 동등한데 왜 인간에게 차별이 있는가? 왜 피부색으로 차별하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흑인 인권 운동을 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1929년 조지아 애틀랜타의 침례교 목사님의 장남으로 출생하셨어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그런데 1955년에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투쟁이 시작됐어요. 버스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백인들은 앉아가고 흑인들은 서가고, 또 아프간을 백인 타고 디커나 흑인 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흑인 여성이 자리를 앞지키지 않자 백인이 그 여성에 대해서 차별적인 언행하고 폭행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 버스를 보이콧 운동을 시작해서
이게 미국에 대대적으로 이제 이슈가 됐죠. 결국은 이제 그 버스회사라든지 이쪽에서 사과라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었죠. 마치 종들이 주인 상전하고 같이 덤비는 같은 격이었으니까요. 흑인들이 이제 미국 대륙에 온 지 수백 년 동안에 그런 노예로 생활하던 흑인들이 독립은 됐고 인권은 찾았지만 역시 차별이 있던 그 시절에 흑인들을 위해서 비폭력 이런 운동, 그래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됐고, 그런 이제 흑인 인권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다가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했죠. 암살의 위험이 있다. 그러나 그는 안에 길에서 죽을지라도 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결국 그는 테네시 멤피스에서 모텔에 투숙했을 때 백인 월주의자가 반대편 모텔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암살을 했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마치 퀸 목사님은 이제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고, 옆방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지혈을 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 랜덤 존슨은 킹 목사님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선포했다. 자, 그런데 이 책은요, 클레이번 카슨이라는 분이 엮었는데, 스탠퍼드 대학 역사학 교수이고 미국 흑인 인권 운동에 대한 전문가로서 투쟁 속에서 SNCC와 60년대 흑인들의 각성, 말콤 X, F5 파일 등 여러 글을 발표했는데, 킹 목사님의 아들 코레타 킹 여사의 부탁을 받고 1985년부터 킹 목사 문어 편집 프로젝트를 담당해왔고, 이 전기를 이 3권을 출간했다. 아주 킹 목사님에 대한 아주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는 분이 이제 엮으셨죠.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번역 출간이 됐습니다. 목차를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사실은 이제 부모님 할아버지는 목사가 되길 원했지만 본인은 다른 걸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도 목사가 됐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몽고메리의 버스 보이콧 사건을 비롯한 여러 이제 그런 흑인 인권을 통해서 많은 체포와 구금과 탄압을 받았죠. 그래서 결국 노벨 평화상을 타고, 또 이분은 이제 베트남 반전 운동도 했어요. 그렇지만 39살 한창 나이에 그가 이제 암살을 당했죠. 아마 여기 제스 잭슨이라는 흑인 또 목사님도 나중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나오기도 했는데 경선까지 나왔죠. 후보가 되지 못했지만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많은 분들이 이런 인권 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책 속에서 보니까 404페이지에 폭력은 반동적인 백인들의 저항을 강화시키고 자유주의적 백인들의 죄책감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다. 폭력은 백인들을 행동에 나서게 함으로써 조건을 변화시키기보다 오히려 격화시킨다. 폭력에 대한 반발은 폭력이 발생한 지역사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확산된다. 셀마를 비롯한 알라바마 전역의 백인들인 폭동이 남부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시록이 되어 있습니다. 89쪽에 보니까 사랑 옆에는 항상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의 도구만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설득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왔지만 이제는 항의라는 도구를 사용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의를 통해서 사람들의 안식을 변화시키고 법률을 바꿔야 합니다. 이런 마지막 또 하나 보면, 비폭력 항의운동에 뛰어든 흑인들은 대단히 독창적인 방법을 구사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차별과 투표권 부인, 학교차별, 의사표현과 집회의 자유 박탈에 항의하였다. 월번의 운동은 이렇게 광범위한 전선에서 대중시위를 통한 직접 행동, 투옥투쟁, 연좌시, 백인 전용 풀장이나 교회를 이용하는 방법, 정치적 행동, 보이콧, 그리고 법률 행동 등등 이런 여러 구체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미국은 이제 버락 오바마라고 하는 흑인 대통령까지 나오게 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운동을 부르짖으면서 수많은 그랬지만은 실적으로는 노예 같은 차별을 받았던, 지금도 그런 사건들이 가끔 나오고 있는데요. 목회자로서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흑인 인권 운동을 바쳤던 39세 젊은 나이에 하나님 나라로 간 우리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천 독서교실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모세경 7번째 시간으로서 구별된 삶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 레위기 1장에서 10장 부분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기 25장 8절을 제가 자막을 통해서 한글과 영어 NASB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ASB 보면 And let them construct a sanctuary for me that I may dwell among the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출애굽기 25장 이하 보면 성소를 짓는, 성막을 설계를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성소가 준비가 되는데, 언약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1년에 3번 일정 장소에서 여호와를 만나도록 구체적인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성막을 직접 설계해 주실까? 성막 위에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 주신 것이 무엇이며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장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그 안에 내가 거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러니까 sanctuary인데 for me, 나를 위한 성소인데 that I may dwell among them,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그랬어요. 자,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면 성막은 하늘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었던 에덴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언제나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죄가 없었던 곳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에서 우리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은 하늘과 땅이 구별이 없었던 곳이라는 것을 쉽게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써 에덴에서 추방당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래서 하늘과 땅은 구별되어 단절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파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졌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성막에서 다시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언약 백성을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율법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깰 수 있는 죄의 속성이 그들에게 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길을 여셨던 것이에요. 성막은 하늘, 즉 에덴의 모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지만 죄에 오염된 인간은 에덴에서처럼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들을 만나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하면 예배 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성막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40장 13절에서 3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성막을 완성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의 설계를 직접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17절에 보니까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18절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19절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0절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재를 궤에 넣고 속죄소를 궤에 두고 21절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라. 우리가 이제 법궤라고 하죠. 법궤. 그래서 그 위에 속죄소가 있고 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늘어뜨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하는 방법도 직접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는 방식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듯이 오늘날 예배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져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 인간 감정을 만족시키는 인간적인 예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첫 번째 길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성경 읽지도 않고 사람의 머리로만 생각하면 그것에서는 인간의 뜻만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성막의 기구와 그 용도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면 뭐예요? 언약궤, 법궤가 있단 말이죠. 지성산에 위치한 이 금으로 된 직사각형의 상자 안에는 모세의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물들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속죄소,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는 거기에 이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를 들어가서 인간의 죄를 양의 피를 그 속죄에 뿌리고 속죄를 했던 속죄소.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누구나 인간은 다 만인 제사장 하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 근데 그 휘장이 맡고 있었어요. 진설병은 떡상 있죠? 떡 있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있고 등대가 있죠? 7가지 우리 메노라라고 하는 7촛대가 있죠? 그 다음에 교회를 상징하죠. 분향단은 뭐 향이 우리 기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관유, 기름, 올리브 기름, 쫙 짜는 기름을 제사장과 성막의 기구들에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도 있고, 번제단은 뭐예요? 성소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태워서 내 죄를 내가 죽어야 되는 나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 근데 물두멍은 뭐예요? 처음엔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손발을 씻었던 큰 태양. 이것들이 성막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의 기구의 배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로를 우리가 살펴보면 구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서는 먼저 번제단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물두멍에서 딱 씻고 성결함을 얻고 떡상이라는 말씀과 등 뒤의 빛 가운데로 행한 삶을 거치며 분향단의 기도를 거쳐서 하나님의 임재에 이르는 법궤에 이른다. 근데 역순으로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고 빛 가운데서 행함으로써 만나주시고 말씀 가운데 만나주시고 죄의 문제와 성결함을 위한 물두멍과 번제단에서 만나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함께 거하실 장소를 명령하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속으로 간 사이에 그 공백을 참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설득해서 애굽의 그 옛날 제사 지내던 것들을 돌아가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겨요. 이 잘못된 신을 바른 신으로 섬기는 것은 바른 신을 잘못 섬기는 것만큼이나 치명적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잘못된 신을 바른 신으로 착각하며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특히 종교다원주의가 가져다준 이 혼합주의에 빠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과연 문제가 없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 4장 12절 14절에 특히 보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느라. 13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결국 사람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는 목회자로 전락해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장 원리한 목회는 결국 우상숭배로 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만족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만족만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금송아지 숭배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열 왕국이 시작되고 북왕국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숭배로 시작하고 그것을 위한 신전을 짓고 그것이 북왕국이 신앙의 기초가 됨으로써 북왕국은 왕국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조한 10지파가 없어지는 비극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에는 첫째 단순히 여러 종교가 공존한다고 하는 종교다원화 상황을 그냥 가치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교는 공존할 수 있으며 공존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가치 판단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종교다원주의란 문화적 상황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는 여러 상이한 구원의 종교적 체계가 있다는 다원적 구원의 가능성을 개방한다. 즉 절대적 종교는 있을 수 없고 모든 종교는 상대적이라는 라고 하는 주장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우리가 유일한 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종교다원주의 가장 중심적이고 공통된 사상은 기독교의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종교다원주의는 그 문화에 대한 반발 혹은 상대화버린 역사적 상황에서 나온 자유주의적 종교 신앙운동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여러 견해를 보면 첫째, 종교다원주의는 종교적 중심성을 타 종교를 목적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주격으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타 종교도 기독교와 똑같다. 또 두 번째, 기독교만의 유일한 종교가 아니라 모든 고등 종교가 다 절대자에게 이르는 동일한 길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 종교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한단 말이죠. 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단순히 종교 문화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차원을 넘어서 성경적인 하나님관,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론, 이 구원론을 상대화시킴으로써 기독교 핵심 진리를 왜곡시킨다 이거죠. 네 번째는 모든 종교가 동등한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게 함으로써 기독교를 괴멸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이고 거짓 교사요 이단자들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기독교 신앙을 전통문화 혹은 타종교와 융합시킴으로써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세속화시켜서 기독교 유일 신앙을 파괴하는 반기독교 운동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처럼 종교다원주의는 절대 기독교 진리에 대한 반신학적 사상과 운동으로서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고 궁극적 목적이 동일하다고 보는 보편 구원론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게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이제 생명의 말씀사에서 정의한 내용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제가 또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질문을 또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불교를 비롯해서 그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지식과 종교적 연륜을 갖는 사람들의 주장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기독교만이 절대적 가르침이 아니라 세계 모든 종교에는
인간을 구원케 하는 진리가 스며들어 있고, 다만 인간이 어떤 길을 여러 경로를 통해 좀 색다르게 걷고 있을 뿐, 그 궁극적인 목표와 기착점은 하나다. 자, 이런 혼란스러운 질문에서 좀 시원한 대답이 없을까요? 이게 지금 종교 다원주의자의 주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종교 다원주의자는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가 아닙니다. 종교 다원주의는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다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며 우상 숭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징벌하셨어요. 우상 숭배자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교묘한 말 때문에 혼란을 겪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기독교 신앙을 척도가 되는, 기독교 신앙에는 그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봐서 사람의 말이 성경과 일치하면 받아들여야 되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아 사람의 말이 성경과 빗나가거나 충돌하면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말세가 가까울수록 진리를 혼잡케 하는 자들과 그런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종교학자라고 다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종교 생활했다고 다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독일의 신학자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학 교수이면서 삼일체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학 교수가 학자지 그들이 신앙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종교학자라고 하면서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안 믿으면 성경을 연구한 학자요, 신앙생활을 오래한 불신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진리를 분별하라고 하셨고 영혼은 늘 깨어서 경성하라고 하셨죠. 예배와 성경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쓸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거짓되고 미혹된 가르침을 떨쳐버리고 영으로 깨어서 경성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대로 믿고 오직 참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에 이르는 우리 질문자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성경 말씀을 인용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제 우리가 레위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레위기에 대해서 말이죠, 되게 어렵다,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레위기를 잘 등한히하고 있는데, 사실 구약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를 대비해서 쓴 내용들이 구약이잖아요. 그 구약의 모든 제사 방법은 뭐예요? 신약에서 오실 예수님의 방법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레위기에 나온 하나님의 제사 방법들을 잘 살펴보면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모형으로 제시했던 대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실천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레위기는 구별된 삶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게 시간이 흐르지 않는 책이다. 그래서 레위기에 주어진 시간은 이스라엘이 약 1400년 BC, 1400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400년경에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법을 받으면서 성막을 짓기로 한 그 위에 한 10여 개월 동안에 이제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별된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구별된 삶으로 그와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레위기의 제사에 관한 이 의식법과 사회생활을 위한 사회법, 그러니까 시민법, 그리고 거룩에 관해서 상세히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제사와 그 제사를 수행하는 것은 1장에서 7장, 제사장의 헌신과 의무 및 정결함에 대한 율법은 8장에서 15장, 속죄일의 의식과 피의 의미는 16장에서 17장, 사회법과 제사장에 관한 율법 및 특별한 계절들의 세부사항은 18장에서 25장, 또 불순종의 위험과 순종의 보상, 그리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26장에서 27장이 이렇게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옛 언약하에서 제사장에 관한 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특정한 상황에서 속죄와 성결제, 성결케 함의 원리를 보여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많은 신뢰들을 제시해 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먼저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의 죽음은 레위기의 의식들이 묘사하고 상징하는 것들의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모형이라면 신약의 예수님은 그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근거는 1장에서 10장인데 이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오늘은 내가 거룩하니. 이 1장,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 제사의 규정과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형을 알아야만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레위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바로 섬기며 믿어서 올바른 관계를 맺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훈련의 책이다. 이제 곧 우상들이 우울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던 애굽의 430년간의 생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시고 있는 것이다.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세속적인 삶으로부터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을 사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19장을 거룩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를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 어렵고 말이죠. 희생제사가 나오고 뭐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뭐 좀 너무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사람들이 피를 요구하지 않는 종교, 즉 순종의 위험 부담이 없는 도덕 종교를 접근하면서 이 물질적인 이 복만을 추구하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레위기는 정말 졸음만 오는 책이다. 수면제가 되는 책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피가 없는 죄사함은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희생이 없는 순종은 없다. 구약의 제사가 피 흘림이 있다고 해서 죄사함이 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1년간 유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 흘림은 우리를 영원한 죄사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 우리가 나쁜 짓 하면 어때요? 엄마를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숨고 피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레위기에서 제물인 짐승을 죽이고 다듬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제사를 드리는 자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도 평택의 국제성만복음센터에 가서
실제로 성막도 보고 제사 지내는 방법도 이제 설명을 듣고 있는데 우리 잘 못 알고 있었어요. 제사 지내는 것이 짐승을 잡고 하는 것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자기 몫의 죄를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자기가 잡아서 나중에 제사장이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에 안수하여 자기 죄와 허물을 전가하고 제물엔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떼어내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제사자를 대신해서 제단에 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제단에 올리고 태우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각을 뜬다는 건 뭐예요? 내 몸이 다 쪼개지고 잘라지는 거예요. 내장은 내 마음과 뜻, 그리고 온 정성을 뜻하는 거예요. 머리는 내 사상, 생각, 가치관 이런 걸 말하고 기름은 생명이에요. 이런 것들을 불에 태운다는 것은 뭐예요? 전체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짐승이 대신 죽고 태워지지만 이것은 곧 자기가 죽고 태워진다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장에 와서 그 일을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대신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는 신약서처럼 두 개의 상반된 개념을 하나로 묶고 있는데 율법과 은혜, 공의와 자비, 순종에 대한 요구와 불순종에 대한 용서와 약속 이런 것들이에요. 그 레위기는 절대 거룩과 절대 사랑이고 타협할 수 없는 자비를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5개의 큰 제사가 있죠. 그 우리 5개의 그 제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자, 먼저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울 번제예요.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부탁하셨죠. 그 내려놓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이를 다 태우는 거예요. 소제는 뭐냐? 밀이나 곡식의 알맹이가 깨어서 가루가 되어서 드린 제사다. 이건 뭐예요? 자기 생각, 봉사의 정신을 말한다. 번제는 태우고 소제는 다 가루로 내서 뭐예요? 내가 다 희생이 되는 가. 세 번째는 화목제는 뭐예요? 제산을 드리는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감사드리고 함께 나누는 나눔의 정신을 실천한다. 속죄제는 회개와 자백이 되세요.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 제사를 위한 제물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5번째 속건제인데 이 제사 정신은 남의 재산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래서 속죄제는 인간 본성에 입각해서 죄를 보는 것이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는 것인데 반면에 속건제는 개개의 죄악된 행위들의 강조를 두고 있어요. 속건제에서는 범법자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데 있고 따라서 이 제사는 죄에는 값이 지불되며 진실한 회개가 있는 곳에서는 손해배상과 상한이 따른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5가지 제사 방식과 구약의 이 율법이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오늘날 사회법, 모든 형법 이런 법들에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뭔가 좀 특별한 것은 뭐냐? 이 성경에 기록된 제사의 순서예요. 하나님은 번제로부터 시작해서 태우고 또 그런데 이것은 구속사역이 자신의 아들이 완전히 헌신함을 뜻하며 여기로부터 구원 계획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자기 죄를 다른 사람에게 빚이다. 그래서 이것이 속건제. 내가 남의 것을 잘못했으면 배상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인정해. 그 속죄제. 그 다음에 우리는 십자가에 피로서 평안을 주시는 이제 화목제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랄 때 우리는 주님 완전하시는 이해하는 자리에 이르며 사랑받는 사람들을 영접받는데 그게 뭐예요? 소제라는 거예요. 희생. 그 모든 일이라는 결과로 우리는 뭐예요? 완전하게 주님께 헌신하게 되는데 이게 번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부터 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먼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요. 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이죠. 자, 이 5가지 우리 제사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이것이 전혀 어렵고 모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방법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제사장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제사장직은 하나의 계층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되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의 나라가 돼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따라서 백성들은 제사장처럼 처신해야 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른 민족에게 전해야 됐다고 하는 것이죠. 신약성경에서 우리는 바로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유대교 국가요, 도시요, 나라야. 그들의 삶은 모든 것이 다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종교들의 신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도자들인데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유대교에서는 다 합비들이 있어요. 검은 옷을 입고 수염 기르고 그들이 회당에서 말씀 전하고 모든 사회 질서를 경찰이 있고 군대가 있지만 시민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앞장서서 지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일반인들이 종교생활과 그 사회 건강 상태는 이 지도자들이 자신의 일을 얼마나 정직하게 잘 감당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예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과 레인이라고 불렸어요. 이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책임을 맡은 종교 전문가다.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나 이런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겠죠. 장로나. 제사장들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와 관련해서 성경에서 맨 먼저 언급되는 본문은 신명기 33장 26, 29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들의 중요한 임무는 무엇인가? 첫째,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윤리적인 지침뿐만 아니라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런 윤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의식적이며 법률적으로 난해한 경우들에 대해서도 판결을 했다.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은 성막을 보살폈다. 이 성막에서 그들은 백성을 대신해서 향을 피우고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또한 우림과 툼밈을 받았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공식적인 제비뽑기에 쓰였다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기 에봇이며 제사장 옷의 흉패 속에 보관되어 있어요. 개인이나 왕의 요청에 의해서 사용됐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8장은 이런 제사장을 세우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신약에서 한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과정과도 같고 예배의 진행과도 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그 레위기 10장 1절에서 이 사건은 뭐예요?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 드리는 불을 갖다 다른 불을 갖다 썼단 말이죠. 그럼 뭐 그들이 또 술에 취했단 말이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지혜, 능력, 성품 등은 모두 하나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의지하여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술에 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방법으로 불을 제사장이 피웠기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신분 고아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자는 반드시 징벌을 받는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근신하는 가운데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요 하나님의 뜻이 강조되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자, 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뭘까?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자, 슈바이저 박사는 모범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모범, example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소가 아니라 유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영적인 지도자는 모범이 전부 다다. 모범이 전부 다다. 레위기 6장에서 10장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희생제물을 거양해야 되고 어떻게 위임받아야 하고 어떻게 전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왜 그때 이런 걸 이렇게 길게 이렇게 했을까? 그건 뭐예요? 모범은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보고 배운 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람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제사장은 어떤 면에서 모범을 보였을까? 그들이 보인 모범들은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첫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활 방식이다. 두 번째, 순전한 양심이다. 세 번째, 건강한 관계다. 네 번째, 규범과 규칙의 준수다. 다섯 번째, 적절한 자세. 여섯 번째, 직무 수행에 탁월합니다. 일곱 번째, 적절한 우선순위 확보입니다. 여덟 번째, 용서와 화해의 시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델이 될 만한 삶의 방식을 확립하자마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든 열방을 위한 모델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에게 신실한 행동을 보일 모델이 되어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지도자와 성도들에 대한 요청이기도 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런 본을 보인 분들이 누가 있을까? 이 목회자로서, 정적인 지도자로서 우리에게 그런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한 분들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침례교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는 목사가 되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당시 1950년, 60년대, 물론 노예 해방이 되었지만 흑인들의 인권이라는 것은 백인들 밑에 있는 노예들이 노예로 잡혀온 주제에 어떻게 같은 인간이냐 라는 그런 차별을 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뭐 식당이나 술집이나 뭐나 이런 게 다 백인 흑인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오늘날은 자유의사에 대해서 따로 하지만 그때는 아주 그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관습적으로. 그래서 버스도 백인은 앉아가고 흑인은 서가고 해야 되는데 어떤 여인이 버스에 앉아서 백인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로자 파크스라는 그 흑인 여성이 경찰에 체포 구금됐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자 많은 흑인들이, 지도자들이 이제 그에서 항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몽고메리 시내버스 업체들을 상대로서 보이콧 걸어다니는 거예요. 버스를 안 타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들이 비폭력으로 항의를 했고 저항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시민들은 어떻게 그 버스를 안 타고 카풀을 하면서 저항을 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그 버스에서가 아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큰 손해를 보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흑인 해방 운동을 비폭력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물론 이제 시위를 하는 가운데 뭐 체포되고 구금되고 뭐 구타받고 뭐 이렇게 했지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것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 뜻을 계속 펼쳐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많은
흑인 인종 차별주의자, 백인 우월자들이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지만 본인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 흑인 인권운동을 계속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지도자로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연설을 수십만의 인파들이 모인 가운데 이제 워싱턴 DC에서 그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그 연설을 영어로 외우고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 정말 그 연설 내용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던 그 천국의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이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불의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와 주의사가 간섭이니 무연한 말처럼 떠벌리게 된 엘라바마 주에서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어린이들과 형제 자매처럼 손을 마주 잡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모텔에서 집회를 가기 위해서 숙박하는 중에 백인 우월주의자에게 암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많은 주위의 동료들이 지혈하고 병원으로 갔지만 그는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모든 평생 39살의 나이로 자기 생명을 내던지며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그런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분이 오늘날의 진정한 제사장이 아닐까.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부여하신 임무를 피하지 않고 그것을 용기 있게 사회에 경종을 울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영적인 지도자 중에 한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마틴 루터 킹의 날을 미국에서는 이제 정해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내 의지대로 한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